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민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정지민입니다. 네, 지민 씨. 네. 입석 기차 타봤어요? 타봤죠. 운 좋으면 쭉 앉아서 갈 수 있지만 계속 옮겨야 되는 그런 부담감은 좀 안고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네. 어떤 분이 삶은 입석 기차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언제나 일어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안 돼, 내가 앉을 거야. 이렇게 소유를 주장하는 순간 여기저기서 갈등이 좀 일어나잖아요. 언제나 때가 되면 다른 곳으로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갈등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간 공감 창고도 살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을 좀 더 지혜롭게 풀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부터 소개해드려야겠죠. 베델 회복 공동체 대표 김상철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창고지기들도 소개하겠습니다. 반응이 괜찮았나 봐요. 세 분 똑같이 나왔어요. 네, 고정 가시겠어요. 세 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돌아온 탕자에서 돌아온 창고지기가 된 창고지기 유창현입니다. 오늘도 잘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전히 꾸준히 공감 창고를 지키고 있는 창고지기 이세은입니다. 네, 오늘도 재밌고 즐겁고 또 유익한 시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랑으로 공감해드리기 위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가수 공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 신랑 멋지죠? 김상철 목사님은 네. 사실은 베델 회복 공동체 대표이시기도 하지만 네. 그 기독교 네. 영화를 만드시는 감독님이세요. 어떤 영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부활. 네. 많은 분들이 보셨죠? 네, 그리고 그럼요. 또 중독, 또 영화 옥하는 뭐 수없이 많은 작품들을 하셨습니다. 감독님이셨네요. 네. 그럼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독교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 중독이라는 영화를 이제 만들다가 한 10년 전부터 중독 회복 공동체를 이제 해외를 다니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베델 회복 공동체라고 이게 중독 상담하고 심리 상담을 이제 목회적으로 이제 신앙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이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은 사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네네. 그 삶으로도 정말 아픈 그런 지체들하고 함께 해오셨고 그런 세월이 굉장히 길고요. 또 영화도 중독이라는 영화 제가 예전부터 함께 보았는데 네네. 정말로 좋은 영화 만드시고 또 지금 요즘에 가장 핫한 건 부활이라는 영화죠. 아, 또 까메오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영화가 아니야. 다큐야. 아, 그래도 조금씩.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던데. 즐거운 요소가 있어야지 집중이 잘 되거든요. 하여간 우리 목사님 여러 가지로 준비되신 목사님이신데 먼저 목사님의 짧은 강의부터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제 강의 시간에 다른 것보다 참 예수님 믿는 게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우리 인간의 본능이 그 잘 믿고 싶은 마음을 해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베델 회복 공동체를 이렇게 이제 섬기면서 하루에 평균 한 건 정도 이제 상담을 하는데요. 그 저희 사역 기관이 중독 상담을 많이 하지만 근래에 가장 많은 상담이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어떤 부부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가지 예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주인을 잃어버린 그런 방랑자처럼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 30대 중반의 여성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그 이유는 지금 아이를 베고 있는데 이 아이의 아빠가 집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들어오냐 여쭤보니까 이제 같이 살고 있던 결혼하기 전에 살고 있던 여성과 살고 있고 자신은 혼자 이제 만삭이 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 어떻게 하는가.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그 남편의 가족들은 자신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외로운 거죠. 아무도 없죠.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다가 더 놀란 일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은 이미 한 남자와 가정을 이루어서 새 아이를 기르고 있었고, 근데 지금 이제 태중에 있는 아이의 아빠와 외도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아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 남편과는 이혼을 하고, 근데 그 새 아이도 너무나 어린 나이였어요. 엄마가 가장 필요한 나이에 한 남자와 외도를 하고 그 남자의 아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와 상담하면서 벌 받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 입으로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잘 울기도 하지만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제가 슬펐던 게 아니라 그 엄마를 보낸 그 새 아이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제가 여집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태중에 있는 아이의 아빠는 그 전에 사귀었던 여자가 있고 그 여자가 살고 있는데 제가 봐도 돌아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남편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쭤보니까 돌아오라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대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 돌아가시면 어떻겠느냐는 마음을 가지고 이까지 이 말이 나왔는데 본인은 안 돌아간대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다 하면서 상담을 종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 여집사님이 죄를 지은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 죄값을 받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본인이 잘못했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잘못했으면 돌이켜야죠. 그것이 우리의 태도이고 마땅히 지켜야 할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상담을 많이 이제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죄인 줄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그 청년이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이 술을 많이 마시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대전에 있는 한 알코올 이제 센터에 가서 1년간 검주를 했습니다. 검주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삶을 이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1년 만에 어머니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전화를. 근데 어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하셨던 말씀이 나는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어. 그 말을 듣고 이 아들은 바로 가서 다시 술을 또 마시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그러진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어그러진 세상에 그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은 처음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럴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본능적으로 그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든지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든지 사업이 망하든지 내가 병이 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무너진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채울 때에 잘못 채워지는 것이요. 앞서 말했던 그 여집사님은 다른 남자를 통해서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발동한 거고 그 알코올 중독의 아들을 두었던 이 어머니는 그 무너진 공간을 분노로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빈 여백을 채워갈 것인가,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라는 것을 사실은 믿어져야 하는데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편함은 결국은 나를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다 파괴하고 맙니다. 오늘날 코로나19라는 이 캄캄한 터널을 지나면서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고민이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좋은 결정들을 내린 분이 있고 나쁜 결정들을 내린 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분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부간도 그렇고요. 네. 친구들, 뭐 동료들, 뭐 다 마찬가지인데 신의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신이나 믿음이라는 건 언제나 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서로가 정말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죠. 맞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오늘도 공감 창고의 문을 두드린 이야기부터 만나봐야 되겠죠? 네, 제작진이 만나고 온 사연자 이야기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를 섬기는 집사님께서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이렇게 저희 찾아오셨을까요? 네, 참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러운데요. 저희 남편이 교회에서 청년자매와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무리를 일으켜서 저희 부부 관계에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그래도 꽤 많이 지났는데도 제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서 오게 됐습니다. 아, 집사님 그러면 그 부적절한 관계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남편은 교회에서 굳은 일이나 기쁜 일이나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집사였어요. 또 그래서 장로님들도 참 좋아하시고 목사님도 잘 챙겨주시고 또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칭찬 많이 듣는 그런 성도였어요. 집에서도 뭐 딱히 나무랄 데 없는 남편이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많이 애쓰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그것만은 최선을 다하자고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한테 거리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말하는 성격인데 말수도 적어지고 또 핸드폰에 유난히 많이 신경을 쓰고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교회 권사님이 연락을 하셨어요. 김 집사 요즘 괜찮냐고 그래서 이런저런 걸 물으시더니 청년부 어떤 자매랑 같이 있는 걸 봤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여자들 감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 그럼 집사님 남편분께 사실 확인을 해보셨나요? 그게 정말 사실일까봐 처음에는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실이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부모님께는 뭐라고 하며 또 목사님이나 교회 식구들 얼굴은 어떻게 보지? 별의별 생각이 진짜 순식간에 들면서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그래도 뭐가 뭔지는 알아봐야 하니까 남편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는 한사코 부인을 하더니 제가 정말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정말 숨이 멎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죽는구나 싶더라고요. 아, 그러면 지금 가장 힘들었던 감정은 어떤 감정이셨어요? 네, 배신감이죠. 두 얼굴을 하고 살았다는 배신감. 지금도 이 마음이 해결이 안 돼서 남편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야, 참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네, 진짜 그 배신감,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가정 문제 이런 상담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네. 이런 경우가 적지 않죠? 예, 근래에 많다고 해야 될지 몰라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뭐 거기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연세 드신 분, 60대 장로님 권사님 부부의 저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좀
저도 좀 당황했었고 그런 상황들이 있죠. 이런 게 흔하진 않더라도 종종 있는 문제들인가 봐요. 네, 있습니다. 아, 저도 좀 놀라운데 우리 창고지기들도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참 진짜 마음 아픈 이야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 여자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연이 좀 더 마음이 아팠는데 사실 이제 이성에게 눈을 이게 어떻게 보면 돌린다는 거, 그게 사실 이제 부부관계 문제에서 어떤 표현이 조금 더 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외쪽으로 이제 다른 쪽에서 좀 찾으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걸 참 어렵다. 네, 부부 문제라서 사실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공감은 좀 안 됐었어요. 네. 저는 한 여자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럼. 네. 당연하지.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 유단자니까. 네네. 네, 세연이는? 사실 저는 뭐 남자친구도 없고 또 슬픈 거. 남편도 네. 없고 잠시만요. 눈물 좀 닦고요. 네. 뭐 그렇지만 그래도 나와 뭔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신의를 저버렸다는 거 그런 배신감은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그 슬픔을 넘어선 어떤 그런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사연을 듣는 것만으로도 막 이 슬프다는 표현을 좀 넘어서 그렇죠. 배신감 이 단어가 뭔가 그런 느낌이 있고 세상에 정말 혼자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저 집사님께서 힘들어 하셔야 되는지 그게 좀 마음이 더 많이 아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배신감을 떠나서 절망스럽겠다. 예, 눈앞이 kamkam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 관계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이제 드러나는 이 배신감.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사실은 배신감도 있지만 수치심, 모멸감 뭐 이런 것도 여성의 입장에서는 오죠. 제가 이제 앞서 잠깐 언급했던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장로님인데요. 그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시는 직장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있다가 먼저 이제 사직을 하고 다른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그 직장에 다니는 동료들도 다 이제 그만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여성이 이제 아니까 그분을 장로님을 찾아온 거죠. 그 두 분 다 신앙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더 가깝게 지내게 된 건데, 그 이제 그 장로님의 부인께서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이제 카카오톡에 그 내용을 보신 거죠. 봤는데 이제 저에게 상담할 때는 나에게도 쓰지 않는 이모티콘을 쓰고 그 나에게도 대화하지 않는 그런 대화들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보통 직감적으로 아신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부인을 하다가 아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 아니다 하지만은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누워 있는 것 자체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생활하는 모습과 이분이 지금 현재 내 앞에서 드러난 내 남편인가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이 부분을 자식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말씀하시는데 많이 우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아까 우리 유창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남편이 잘못을 했지만 이 남자랑 내가 지금 계속 있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어떤 행동을 어떻게 했지? 막 본인이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되게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거 어떻게 계속 살아야 돼? 막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표현일 텐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가 또 많이 마음이 더 아파지는 것 같거든요. 이런 일들이 좀 실제로 왕왕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요. 내가 살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케이스별로 보게 되면 대체로 그게 이제 들켰을 때 그걸 바로 인정하고 돌아오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또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정리돼요. 근데 대개 같이 사는 경우에는 바로 돌이켜요.
근데 시간을 가지면서 시간을 달라 이런 경우는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있으면서 일단 이것을 처음에 딱 알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을 같이 살았잖아요. 네네. 이제 그래서 그 고통이 이제 심해지면은 막 뭐 다른 뭐 갖가지 병까지 오죠. 그러면 목사님, 네. 그 지금 이건 교회 안에서 벌어졌는데 네. 비신앙인들의 부부와 신앙인들의 부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빼앗긴 거잖아요. 네. 정상적인 네. 과정에서 이제 네. 이탈하는 거잖아요. 그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신앙 안에서 바로 서야 하는데 정말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또 질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떤 꿈꾸던 비전들이 이렇게 사라져갈 때에 공허함이 찾아오거든요. 그럼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무엇인가 찾는데 그거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게 없거든요. 이제 그때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냉정히 바라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과연 그러한 상황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봐요. 맞습니다.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이탈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다는 말이 참 슬픈 말이죠. 네, 어떻게 보면. 네. 이 교회 안에서 벌어져서 더 마음이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소굴을 빌 수 있고 나를 바라볼 눈빛들도 무서울 거고 많은 부분들이 또 많이 남아 있을 텐데 이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이 상황을 겪고 계신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오겠습니다. 네, 집사님.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네, 사실 교회는 목사님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은 속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둘이 같이 가서 목사님을 찾아뵙고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 우선 시간을 좀 갖자고 이야기하셨어요. 남편도 본인의 잘못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바로잡고 싶어 해서 노력하는 중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남편분과 만났던 그 여자 청년은 어떻게 됐나요? 아마 교회를 옮긴 것 같아요. 교회에서 얼굴을 못 본 지 오래됐어요. 그 여자 청년이 처음에는 정말 너무 미워가지고 제가 따로 찾아가서 정말 뭐 욕이라도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청년은 아마 서울에 올라와서 혼자 지내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 누가 그렇게 잘 챙겨주고 잘해주니까 잠시 판단력을 잃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살아갈 길이 먼데 더 나쁜 기억을 만들어주지 않고 싶었어요. 본인도 잘못을 인정했다고 하니까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지금도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 마음이 온전하게 회복이 안 돼요. 누구도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데 막상 남편이 그랬고 또 이게 제 일이 되다 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을 보면 아빠의 존재를 더 이상 초라하게 만들지 말아야겠다고 생각 들다가도 어떤 날은 불같이 화가 나서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꼭 제가 정신병자 같아요. 네, 사연자분의 마음에는 내가 이런 마음으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이 가장 좀 크실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해야 되지? 남편 얼굴을 볼 수도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뉴스나 드라마에서 나오던 일이 이제 자기한테 이제 딱 덮친 거예요. 네. 맞아요. 이럴 때 이제 그 목사님께서 네. 그 가장 현실을 대할 때 네.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시는지. 일단 결정을 해야죠. 네. 이제 살 건지 안 살 건지가 중요하죠. 예. 그 결정을 한 다음에 살 거면은 용서해야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미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를 해야죠. 그 두 번째는 그 남편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죠. 그 남편은 그 아내에게 아내가 용서해 줄 때까지 용서를 빌어야죠. 그러니까 그 끝은
그 남편이 정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정하는 거예요. 아. 그걸 내가 어느 경우는 이런 경우 있어요. 바람을 피운 거는 남편인데 한참 하다가 나중에 내가 어디까지 해야 돼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게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거는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상처를 받은 아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신감과 수치감과 모멸감과 어떤 경우는 막 여자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원래 찾아가면 안 되거든요. 찾아가면 그러니까 막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막 스스로 또 혐오하고 예. 막 고통스러워해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용서를 하고 그 이제 살 거면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공은 또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네. 그 아내가 용서할 때까지 끝까지 옆에서 사랑해주고 믿음이 있는 행동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부부가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이 분을 보면 네. 사연자를 보면 네. 일단 되게 착하신 것 같잖아. 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여자한테도 안 가고 좀 잘 네. 살아라 하고. 네, 좀- 근데 이제 와 지민 씨 이게 용서라는 게요. 그러니까요. 만약 상상만 해봐. 아유. 그죠? 찾아가. 죽죠. 진짜 네. 그쵸. 끝났죠. 진짜. 뼈도 못 줄여. 그럼. 아니, 그래서 한 여자만 바라보게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근데 목사님 용서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받들 때는 별거 아닌데요. 네. 하는 게 진짜 너무 어렵거든요. 맞아요. 예. 너무 힘들어요. 예. 상담하실 때 용서에 대한 어떠한 조언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예. 어떤 아주 그냥 우리가 프랙티컬한 부분의 용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용서 이야기할 때 이제 그 한 사람의 예를 많이 들어요. 그것도 제가 또 영화 감독이잖아요. 아, 그러다 네. 보니까 제가 첫 작품이 이제 잊혀진 가방이라는 그 예를 그대로 들어요. 제가 잊혀진 가방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거기에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이인흥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화가인데 그 사랑하는 딸이 자신이 사랑해야 될 그 나라의 그 현지인에 의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근데 그 딸이 굉장히 고생한 아이거든요. 근데 아빠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고생한 자녀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자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아이에게 잘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나쁜 방법으로 목숨을 잃게 됐다는 것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절규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죠. 그 민족 사람들은.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이제 기도 가운데 이런 걸 깨달아요. 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자기가 잘 알거든요. 그때에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나도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는 것도 그냥 이성적으로 이렇게 뭐 그냥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아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런 케이스 있잖아요. 네. 저런 케이스는 용서가 결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죠. 용서는 바로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는 관계 가운데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지. 나 오늘 용서해서 용서가 되는 건 절대 아니다. 용서는 함께하는 거다. 아. 예,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노력할 때 용서는 왕성되어 가는 거지. 이런 경우는 너무나 큰 그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용서는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해답이라고 저는 이야기하죠.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네. 과정인데 아내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용서를 그러니까 완전 노력을 해주는데 아내도 안 풀릴 거야 이런 마음은 아니지만 어떤 마음을 갖고 예. 있어야 좀 더 용서를 잘해줄 수 있을까요? 그 이제 일단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그쵸, 그런 경우는 네. 일단 신뢰감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네. 그 마음이 이제 이렇게 훼손돼 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다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 되면은 이미 막 우울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쵸, 막 그쵸. 한꺼번에 막 네. 다 오거든요. 모든 게 싫어지고 이제 그럴 때는 병원도 가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근데 대부분 병원 가요 또. 예, 그래서 함께 치료를 합니다. 병원의 도움도 받고 네네. 상담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버텨나가는 이런 방법이죠. 상담받고 하는 거는 참 추천할 만한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부부들은 제가 볼 때 상담이 필요한 것 같은데 목사님 그러면 이제 그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하고 이제 그 용서에 대해서 이제 그런 과정이 시작되었을 때 예. 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냥 너무 가까이 이제 같은 방도 쓰기가 너무 안 어려울 되더라고요. 때가 있을 그렇죠, 텐데 예. 그럴 때는
좀 각방 썼다가 이제 차차차 가까이 저 했대나 아니면 그래도 용서를 했으니까 그냥 나쁘든 좋든 딱 두 가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딱 생각나는 게 이제 그 아까 제가 강의했던 분은 이제 이혼을 했으니까 빼고 지금 딱 두 가지인데 한 분은 그냥 그대로 같이 이렇게 있어요. 한 분은 또 각방을 쓰는 거죠. 근데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간 두 가지 케이스 다요. 용서를 적시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저는 제가 봐도 용서가 바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 용서라는 이제 그 개념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른 건데 남편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추천하는 것은 그래도 같이 좀 힘이 들어도 왜냐하면 이 아내의 부정보다는 남편의 부정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 아내가 좀 더 같이 노력을 하셔서 이겨낼 수밖에 없어요. 용서의 이제 키는 이제 남편의 변한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즉시 사실 뭐 내가 용서할게 해도 뭐 용서가 마음에서 이렇게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그죠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죠? 네. 너무 힘들어서요. 매일 전화 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매일 전화 오고 상담 오면은 제가 제일 길게 게 6시간을 했어요. 그 6시간 듣는 거예요. 그럼 들으면은 이제 하시는 말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여성이죠. 그 남자와 함께 남편과 함께 이제 그 있던 그 여성에 대한 그 분노, 남편의 분노도 있지만 여성에 대한 것도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계속 화로서 이게 작동을 해요. 거기서 이제 자기와 비교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면서 막 그 수치감은 그 남자는 느끼지 못하는 여성들만의 또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이 좋아졌죠. 지금은 부부가 너무 좋아졌죠. 두 케이스 다. 예, 그거는 남자가 노력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잘못을 해놓고 네. 그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남자가 난 했으니까 너도 노력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예, 그냥 계속. 예, 왜냐하면 이미 그 자체 견디는 것 자체가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 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은 좋아지더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너무 불안해요. 정말 불안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을 생각을 또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 불안의 모습도 제가 그대로 봤어요, 다. 예, 나중에 좋아지더라고요. 남편도 노력은 하지만 이 상처받은 아내들, 상처받은 자들의 이 치유가 좀 이루어져 있어야지 용서의 마음의 문이 좀 열릴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가족은 가장 가까운 타인 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때에 또 아내 입장에서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나와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의 어떤 특정 부분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분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또 아내 입장에서는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아내가 풀어가는 그 화해의 길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용서라는 전제 하에서 그쵸. 이제 이루어가는 쌓아가는 답이 되는 거죠. 아유, 네. 참 케이스도 어렵고요. 네. 해결책도 어려운 것 네,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이 우리 부분. 공감 창고 지기들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창현 형제부터. 예. 용서와 화해 전에 그 남편분과 아내분의 서로의 마음을 좀 알아줄 수 있는 그런 공감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고요.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그 이유를 알아줬을 때 서로 마음이 열리고 그게 또 용서가 되고 결국엔 화해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 네. 게 있는데 지금의 경우는 그 외도한 상대방이 다시 이제 용서를 구하고 같이 사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래 그럼 뭐 나도 싫어 이러고 이제 그런 만약 경우에 그렇게 해서 이제 갈라서게 된 경우에 남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사실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는 뭐 외도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힘든 상황인데 그 사람이 뭐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그냥 끝나버린 상황에서 이게 잘못했어 해도 용서가 힘든 마당에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 용서가 안 되는 미움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제가 어떻게 스스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게 죄책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나는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경험이 있어서 혹시 그런 상황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도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뭐 제가 조금 전에 강의했던 내용과 좀 비슷한 경우인데 좀 단호한 결정을 내리고 새롭게 나가고 또 주변에 또 함께 응원에 힘입어서 그렇죠. 가야 됩니다. 단호한 결정을 하세요. 단호.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봤어요. 만약에 내가 저 하지 마. 상황이라면 어쩐지 씩씩대고 있더라고요, 저기서. 솔직히 이제 목사님께서 막 설명해 주시는데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미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났어요? 제가 스마트워치를 쓰고 있는데 이게 막 심호흡을 하세요 할 정도로 지금 그렇죠. 그렇죠. 저런 상태에서 어떻게 용서를 하며 멘탈이 나가죠. 네, 상대방 남편을 어떻게 볼까? 만약에 정말 남편 입장에서 저기 집사님이 반대로 외도를 했다. 그러면 집사님 그 남편분은 용서를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그 부부가 또 아기들이 있으니까 그 아기들이 눈을 보면 또 마음이 또 무너지고 이 가정을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아까 전에 제가 그 상황을 공감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을 내 상황이라고 접목시켜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드실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좀 회복을 할 수 있으면 좀 부부 관계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저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수없이 많은 케이스의 회복이 있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함께 노력하는 것이고 일방적인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부부관계가 좋아지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좀 뭐 다른 결이지만 뭐 가정 폭력부터 해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부부간의 문제는. 근데 이제 외도라는 것은 또 다른 관점에 그 상대 쪽에서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특별히 당사자의 큰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이제 정리가 되면은 확신이 되면은 그때는 용서의 과정을 걸어가셔야죠. 네. 상상하면 안 되고 이제 정리하고 새롭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텀타거든요. 그렇죠. 생각으로 맞아요. 계속 텀타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까 말씀하시듯이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생각을 좀 제어를 같이 해주셔야지 맞아요. 혼자 생각하다 보면 예. 이 생각나무가 너무 커져가지고 예, 주체할 수 예, 없어질 때가 그, 많죠. 예. 아니 근데 용서도 용서지만 이미 우리가 사회적으로 안 되는 거 알아. 윤리적으로 마지노선 여기라는 것도 아는데 그 알면서도 그 선을 넘는 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죠? 바람을 피우잖아요. 또 피우더라고요. 대개 남자들은 한 번이 경우가 드물더라고요. 이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부분들은. 또 죄에 대한 또 그 네. 매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죄는 압축적인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정말 남편을 내가 다시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 남편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이 사람을 바르게 또 끌고 가기 위한 우리 신앙인들의 이제 우리가 어차피 오늘 케이스도 이제 집사님이니까 그 남편을 신앙적으로 바로 이제 인도하기 위한 그 끊임없는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자주 표현하는 게 신앙을 잃어버리면 배교하지만 사명을 잊어버리면 타락한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회복의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대한 부부간의 논의가 더 심도 있게 나눠져야 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갈 때에 제가 볼 때는 다른 길로 가지 않는 그 크리스천의 본연의 그 태도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에 그 사명이라는 크리스찬인 경우는 사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그것이 다른 것을 또 이겨낼 수 있으니까. 이 부부도 지금 그 목사님께는 가리고 싶지 않아서 목사님께는 말씀을 드렸다고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이 모든 목회지에서 이제 상담을 하시지만 이런 상담의 케이스에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저는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목사님들께서 저도 목회자이니까 목회적인 상담이 가능해요. 그러나 가능하면 전문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가서 받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리고 그 비밀은 철저히 지켜주셔야 되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하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몇 교회를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교회의 성도들은 저희 베들 회복 공동체에 와서 다 상담을 받아요. 그럼 제가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보면 상담하러 왔던 분들이 있어요. 저 시선도 안 맞춰요. 네, 정말 제가 조심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상담을 한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받게 되면 목사님들이 신앙적으로는 바로잡아 주셔야죠. 그러나
그녀가 받았던 아픔이나 상처들은 목사님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긴 네, 해요. 그때는 좋은 상담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 상담받게 해주셔야죠. 그래서 대개 이제 교회의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목사님들이 그냥 목회적으로 상담하고서 끝난다고 하면은 대부분 상처받아요, 나중에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상담을 받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동역자들은 사실은 필요하죠. 그렇죠. 저희 같은 동역자가 있죠. 그럼 저희 쪽에서 연락해 주시면 목사님 이런 분은 병원으로 먼저 좀 안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목회적인 이런 부분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판단해 줘야 됩니다.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문제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좀 더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목사님?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교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중독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서울의 한 대형 교회의 화장실에서 그 약물 주사하는 주사기가 발견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교인들이 저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저 사람이 살려고 교회에 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완전하다고 볼 게 아니라 어려운 분들이 마음적으로 무너진 사람들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딱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정죄가 나가지만 저 얼마나 힘들었으면 교회에 오셨을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보게 되면 간과할 수 있고 기대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아이고 보시죠. 참 오늘 어렵습니다. 네. 예, 참 어려운데 무겁고 네네. 그래도 우리 공감 창고지기들 오늘 어떻게 느끼시고 공감하셨는지 너무 무겁다고 하지 말고 네. 예, 유창현 우리 형제부터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결국 공감을 해주는 게 용서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 공감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서로의 상처를 그리고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그 시간과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 집에 있는 아내한테 끝나고 만나서 난 맞는다고 그러는데 아니 고백할 거 있다고 하는 줄 알고 제가 지금 얼마나 떨리는지 지금. 좀 더 아내의 마음을 좀 알아주는 그리고 또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여러모로 생각했습니다. 돌아온 탕자예요. 네, 맞네요. 네. 공감창구한테 커피 쏜 이유가 있네요. 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아까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저의 상황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진지하게 많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사람들을 바라볼 때, 대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많이 좋아졌어. 네. 사실 이제 남녀 간에는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이제 그 아내님에게 더 이제 좀 사랑의 언어로 다가가고 우리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남편이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한번 하고 돌아갑니다. 한번 하시죠. 예, 하시면 사랑해요. 당신이 최고야. 예, 어금니 꽉 물고 하네요. 네, 당신이 최고다. 요거도 최고요. 네. 네, 목사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오늘 너무 마음 아픈 사연이라서 네. 목사님께서 이 사연자 집사님께 공감 메시지를 한번 전해주신다면 예. 그 공감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집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생각을 하니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용서라는 것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용서를 이제 해 나가는 과정이 많이 어렵지만 그런 이미 이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계속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가정을 지키기로 한 이상 이 가정은 저는 지켜질 것이라고 믿어지고 그리고 남편분이 혹 또 예전과 같은 그런 곳으로 돌아갈 때 이제 집사님이 아시잖아요. 아시기 때문에 함께 이 부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나가면 저는 좋겠습니다. 너무 잘 결정하셨고요.
저는 집사님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이제 재단을 쌓아 올릴 그런 가정으로 보여집니다. 힘내세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다면 다른 문제들을 그 안에서 저절로 이렇게 잡아가고 질서가 다시 세워진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필요하시겠지만 오늘 사연자분과 가족들에게 이전보다 더 든든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네,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상철 목사님 그리고 창고지기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하찮은 질문을 많이 한다면 분명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밥 먹었냐, 뭐 잘 잤냐 이런 궁금증이요. 네, 맞아요. 생각해보면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질문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랑은 동사라고 하잖아요. 표현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건강한 가정, 든든한 그 사랑의 뿌리가 내려진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